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면서도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부족해 싸움을 포기하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기를 선택합니다. 힘이 강성해져도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릴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가나안 족속에게 밀려서 쫓겨가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1장의 모습입니다. 급기야 2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옵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맨 처음 할례를 베푼 곳이요, 또 제비 뽑아 땅을 분배했던 곳입니다. 언약의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언약의 장소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온 것입니다. 복임에 온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앞으로도 영원히 어기지 않으실 겁니다. 이토록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에 신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하셨고,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모든 우상의 제단을 다 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마음에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도 안 되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섬긴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가나안 백성과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진멸하는 대신에 가나안 족속과 타협을 했고 우상의 제단을 그대로 뒀습니다. 강성해 보이는 적이 있으면 그 적과의 싸움은 아예 피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의 진멸로 끝나야 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상당수의 가나안 족속이 남겨진 채로 종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하는 대로 나도 내버려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 쫓아내기를 포기하니 하나님께서도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남겨둔 가나안 족속을 자기들이 잘 제어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멸하지 않더라도 남겨진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가나안 족속을 계속 종으로 두고 노역을 시키면 우리에게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남겨둔 가나안 족속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가나안 족속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불순종하고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이제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아주 심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불신과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역시 사랑과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시작하지만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풍성함, 부요함을 누리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은혜로 받고서도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징계가 찾아옵니다. 이 징계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기 때문에 주어지는 괴로움, 고통인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다 죄로 인한 징계는 아닙니다. 죄와 무관하게 정금같이 연단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받는 고통이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단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고난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만 죄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은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연단을 위해 주시는 고난이라면 묵묵히 인내로 견디어 가야 합니다. 때가 되면 그것은 해결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죄로 인한 고통은 신속히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죄로 인한 고통은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죄로 인한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범죄한 일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꾸짖고 심판을 선언하자 이스라엘은 복임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금 크게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축복의 땅이고 안식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자체가 복과 안식을 주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참된 복과 안식 평안은 이 가나안 땅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은 참된 복과 안식의 땅, 평안의 땅이 됩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으면 그 땅은 심판받는 땅이 되는 것이고 통곡의 땅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 자체로 안전하고 평안이 가득한 땅, 그 자체로 복된 땅은 없습니다. 지상 낙원처럼 보이는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곳은 결국 통곡의 땅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자체에 너무 몰두할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세상의 형편,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세상의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통곡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열악해 보이는 땅이라 하더라도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여건,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순종이 있다면 그곳에서 새로운 기쁨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고 새로운 평안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언약의 신실한 주의 백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외적인 형편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면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죽자 그 뒤로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행적도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도 몰랐고 자기들이 전력을 다해 정복전쟁을 수행해 가야 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 땅에서 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모습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이지만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음 세대가 그 전과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땅은 동일한 가나안 땅입니다. 핏줄은 이스라엘의 핏줄입니다. 땅도 계승되고 혈통도 계승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여호와 신앙이 계승되지 않아버린 겁니다. 이 신앙이 계승되지 못한 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이 비극을 정말로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에서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건물이나 기독교 문화를 물려줄 것이 아닙니다. 외국의 나라들을 보면 건물도 물려줬고 나름 그 사이에 뿌리 깊은 기독교 문화, 기독교 관습들도 물려줬지만 말씀에 근거한 참된 신앙의 전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라들의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그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들의 학교 교육이나 앞으로의 진로가 아니라 신앙의 전수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마음 깊이 새기고 자녀의 신앙 교육에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도 동일한 신앙이 계승되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와 가정에 존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계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 차원이나 가정 차원에서 신앙의 계승에 철저히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에 대한 징벌로 주어지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고통은 우리가 피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있을 때 더 큰 부요함,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언제나 그 은혜 앞에 순종과 충성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 어떤 땅이든 결국은 통곡의 땅이 되어버림을 또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언제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좋은 영적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낙원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관계에 깨뜨려 버리면 그곳에서 통곡하는 비극으로 끝남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셔서 세상의 외적 형편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삶에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 상실해버리지 않게 하시고 참된 말씀 위에서 참된 복음 위에서 신앙의 계승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돈독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도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신앙의 계승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